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받으신 유인물 첨부하시고요. 또 이 앞에 스크린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7절을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1절 다 같이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순환지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며 온몸에 피를 쏟으시며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즌이 되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때에 어떠한 신앙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한번 점검을 하고 내 신앙은 지금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직후에 아무도 예수님 곁을 지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주랭랑치고 없었어요. 여인들은 몸이 연약한지라 손뜻 나서지 못하고 멀찌감치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후에 숨을 거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며 장사 지낼 준비를 하는 이러한 시점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여인들이 무서워 떨며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은 잠시 후에 아골 골짜기에 내던져져서 들짐승과 독수리와 같은 새떼들이 와가지고 다 쪄먹을 수 있는 위험에 빠져있는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나에게 넘겨주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무덤이 하나 있다. 묘지가 하나 있다. 그곳에 장사 지내고자 하니 나에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을 묵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산에 들인 공의 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들인 공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수준에 해당되는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는 위치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갖출 걸 다 갖춘 인물이에요. 재물도 있었어요. 성품도 착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기도 했어요. 무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12제자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어디 있었는지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나타났습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모든 가까운 사람이 다 곁을 떠나가지고 없는 그 시점, 적막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는가?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요,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요, 유치한 믿음이 아니라 장로의 믿음이라.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의 첫째는 무엇인가?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은 환난 중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담대하게 고백한 믿음을 가진 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와요. 그래서 병 고치기를 원해요.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굶주린 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양식을 채우고 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해요. 이렇게 흥황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고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지켰던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은 어디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 은의하더니. 은이라는 말이 뭐예요? 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로마 군병들, 로마 황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둔하면서 지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요즘 말로 바꾸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 외치고 다니는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 무신론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만 되면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입술에 주님을 찾고 찬송하는 그들이 두려워서 은희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서 은희했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오늘날도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의 위선자들이 있었죠. 위선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행세를 하고 헌금이나 좀 한다고 어깨에 힘주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자들을 막 짓밟고 자기들이 위에 올라가기 원하는 이런 인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분은 그 당시 신분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나까지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다가는 연약한 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의미하였다고 했어요.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어요. 늘 마음에 기도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흥황하고 잘나가고 모든 게 순탄할 때 앞장서가지고 주님을 외치고 십자가를 들고 맨 앞에서 걸어간다고 외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는 이들은 어디 갔는지 다 도망가고 없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내팽개치고 있는 이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모두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떠나고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을 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곁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참모습을 보여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환난 때 내가 예수의 제자요 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대역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받았어요. 그 예수를 추종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무서워서, 로마 군병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간 거예요. 이때 섣불리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한다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겠다고 나타났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큰 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 어렵고 삶 속에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이때 나타났다가 자기의 명예를 한순간에 다 뺏길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 속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요 하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그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이 상황에서 고백한 아리마대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그 첫째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환난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확고했던 것이에요. 잘 나갈 때는요, 누가 잘 믿는 사람인지 잘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태평성대,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너무나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그곳에서는 누가 잡초고 누가 진짜 식물이고 구분이 안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환난이 찾아오면 가라지들은 다 어떻게 돼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환난을 이길 자신이 없고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요. 알곡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환난 중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마음으로만 가진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런가 하면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한 순교적인 믿음이에요. 아니, 예수님 곁에 있는 것도 위험한데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나한테 주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묘지에 장사 지내겠어. 이거는 단칼에 쳐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적인 믿음이 없이는 그 상황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두려워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 같은 수석제자도 도망갔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한도 저 멀리 도망가서 몰래 훔쳐보는 비겁한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 앞에 나타나서 행동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위대한 신자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에요. 이번 주간의 순환주간입니다. 예수님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는가?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곁을 다 떠났어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그대는 어디 있었는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아니면 어딘가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물어보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신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떠나고 두려워하여 이 곁을 떠났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진정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확증했다면,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진리대로 믿고 내 마음에서 확실하게 고백했다면 떠나지만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내가 잡혀가고 옥고를 치르더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때 부활신앙이 없어진 거예요. 아우, 죽었는데 언제 살아나시겠어? 자, 우리 어디 저쪽 딴 데 가서 골방에 가서 우리 기도 나누고 금식이나 하지. 다들 도망가가지고 문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두려워 떨면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까 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가 평안하냐고 물어보기 시작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하려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58절과 59절을 보시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누구예요?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모든 재판권의 판단을 내려서 결정하는 사람, 이게 빌라도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그 주인공의 책임자가 빌라도였습니다. 가장 주의가 높고 가장 권세가 있고 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한 최고 권위자가 빌라도입니다. 아무도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예수의 옛자도 못 꺼내요. 그거 잘못 꺼냈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두둑한 배짱을 보세요. 그의 대장부 같은 믿음을 보세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와 사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딱 나타나가지고 빌라도, 당신이요, 내가 저 예수의 시신을 내 묘지에 장사 지내려고 하니 그 시신을 나에게 건네주시오.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권했을 때 빌라도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지위와 인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빌라도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하라고 외치고 오히려 반란죄로 십자가 처형에 처할 뻔했던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외치는 바람에 빌라도가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무죄한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처형하게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빌라도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단지 모든 군중들이 자기들의 노예 신분을 해방시키지 못하는 저 예수를 평화의 왕으로 맞이할 수 없다, 유대인 왕으로 맞이할 수 없다, 십자가에 달리하고 오히려 반란죄로 처형되기 직전인 바라바는 행동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살려주라고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니까 빌라도는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거 괜히 예수를 살려줬다가는 자기가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은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판결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요. 빌라도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판결을 내리고 고민을 많이 해요. 내 마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할 수 없이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판결 내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죄가가 결국 너희 후손들에게 임할 것이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저 이탈리아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으로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없어져요. 멸망당해요. 손들이쳐 없어져요. 바로 이게 뭘까요?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응답된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던 그 이스라엘이 없어진다고요. 지도에서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1948년에 다시 재건이 된 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거의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라 없이 지낸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에 응하게 된 거는 왜 그랬을까요? 나도 너와 동감이야. 이분은 죄가 없어. 그리고 분명 성경이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야.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나에게 주세요. 제가 장사하겠습니다. 했을 때 선뜻 허락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은 빌라도의 마음까지 움직였던 사람. 무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이제 땅에 내려놓아진 후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었죠? 저분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명예가 있고 당시에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에 가고 거듭나야 새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해가지고 밤중에 몰래, 누가 보면은 창피하니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아, 내가 한 번 태어났는데 또 엄마 뱃속에 또 들어와서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이렇게 반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한 번이라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이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밤중에 조용히 떠났지만 마지막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때 나타나서 같이 도와줬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남아있어요. 정작 있어야 될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없고 늘 은둔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지는 않았지만 멀찌감치서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간을 쌓았던 이 인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때 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변하지 말아야죠. 똑같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환난과 어려움과 결정적일 때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탄압이 심했어요. 그 현실 일본 총독부에 아무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전부 다 처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들어갔어요. 일제시대 때 교회 다니면서 살아남은 사람은 다 뭐예요? 신사참배를 하고 일본 총독부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다니면서 강아지가 목에 종달고 따당따당 하고 다녔던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 일제시대 때 남아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한 거죠. 제대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은 100% 다 투옥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진짜 행세는 누가 다 해요? 처형당하거나 투옥됐던 사람은 이미 다 천국에 가 있고 그때 딸랑딸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행세하고 있다고요. 부끄러운 거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가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여 접근하고 소유하려는 신앙의 발이고, 두 번째는 그 상황을 바로 판단해서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려는 신앙의 발이며,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내어버리고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봉사를 실천하는 성장된 신앙의 발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다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물론 안 다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에서 이따금씩 어떤 일들을 할 때 굳은 일이 있고 잔치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잔치를 베풀고 어디 소풍 가가지고 떡 벌어지게 먹고 선물 주고 이러는 데는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잡아놓고 봉사로 나오세요. 대청소를 합니다. 땅을 팝니다. 정원을 갖기 위해서 꽃을 옮겨다 심고 나무를 옮겨다 심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이러한 봉사의 날이 있습니다 하면은 다 어디가 없어. 아이고 오늘 우리 딸이 온대요. 못 와요. 아이고 오늘 옆구리가 쑤셔요. 병원 가서 못 와요. 다 빠져요. 다 빠져요. 굳은 일에는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흠하고 잔치석상에는 오라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 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너무 많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초대해도 안 와. 다 피해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좋을 때도 봉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 입술에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좋은 일 해놓고 불평하고 남 흉보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아리마대 요셉은 흥할 때도 조용히 기도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어려운 위기 때, 아무도 없을 때 직접 자기가 나타나서 그 믿음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결단을 보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은 뭡니까? 자기의 무덤을 제공한 믿음이에요. 자기 묘지. 자기가 죽어가지고 묻히려고 준비해 놓은 묘지인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혼자서 결정해가지고 혼자서 집안의 일을 그냥 딱 해버리면 가족들이 그거 별로 환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로는 강원도 횡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한국식으로 표현할 때 한 15,000평 정도, 15,0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나 자식들한테 한마디도 의논 안 하고 어느 선교단체에다가 그거를 그냥 기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땅 문서를 갖다가 주고는 헌금하듯이 헌물을 한 거지.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단체에서는
못하잖아요.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뭐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그냥 땅을 기증을 해버리니까 이제 거기다가 선교 비전센터를 건축할 수 있고, 뭐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훈련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이 땅을 딱 기증을 해놓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언론에 얘기했더니 그냥 신문에 크게 나버린 거예요. 근데 신문을 보고 가족들이 알았어요. 가족들이 좋았겠어요? 속이 아팠겠어요? 그날 그 아빠는 집에 못 들어갔지. 부인은 두 눈을 부릅뜨고 바가지를 긁려고 기다리지. 애들은 나까지 물려봐야 되는 유산을 갖다가 아버지 댁에서 처분해버리면은, 아니 조금 10분의 1이라도 떼어줘야지, 그거를 몽땅 다 어깨다 갖다 줘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냐. 자식들은 자식대로 아버지를 원망하지. 그냥 집안에 불화가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아빠가 아주 믿음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을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다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들어가서는 가족들과 함께 내 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유산을 내가 또 자손들에게 남겨준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센터를 짓고 영적으로 왕성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예배당과 교육관을 짓고 해가지고 모든 세대들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말씀을 먹이고 선교하는 그 중심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너희들도 거기 가서 배우고 익혀서 훌륭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역설을 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결단을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큰 결단을 듣고는 부인과 자녀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어느덧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강원도 횡성에 가면 멋있는 선교 비전센터와 예배당과 청소년을 위한 영적 훈련 시설들이 갖춰져 가지고 1년에 몇십 명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성장한 아이들이 대학교 갔다가 유학 갔다가 박사가 돼가지고 와서 해외 선교사로 가고 대학 교수로 들어가서 후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모태 영적인 산실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보는 그 가족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그때 결단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그릇 땡기로 갔을까를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 바가지도 긁히고 자녀들에게 원망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묘지를 비워드리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뭐를 알고 있었는가 하니까 시편 53편 9절에 보니까 부자의 무덤에서 장사되리라고 예언했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자기를 통해서 응답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를 통해서 저 거룩한 예언이 응답이 된 것을 몸소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무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한국의 전통적인 무덤하고는 다르죠. 한국식은 다 뭐예요? 땅을 파가지고 그냥 매장을 하고 흙을 덮고 분봉을 만들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돌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돌 문이 있어요. 무덤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큰 돌로 된 침대 같은 게 돼 있죠. 거기에 세마포로 싸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 무덤을 딱 닫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식 장사 문화랑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새벽녘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왜 무덤이 열려있느라고 고백했을 때 천사가 이야기하되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이 여인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 떨며 문 걸어 잠그고서 기도만 하고 있던 제자들한테 가서 두들기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이야 막 알려줬는데도 이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죠? 할렐루야 이러지 않고 진짜 부활했대. 응? 진짜 부활한 거예요? 누가 그거 훔쳐간 거 아니야? 돌 무덤 문 열고 시신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이게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의심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서 웅성웅성대면서 얘기는 들었는데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면 나타났으면은 주여 하고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영접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유령 아니야 유령 아니야 또 이러고 있네 제자들이. 그러니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지 몰라요. 교회는 개근하면서 다니는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거 유령 아니야? 이러한 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묘지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는 결단을 보입니다. 자기 무덤에 안장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예언과 사역을 성취하여 드리는 성장된 신앙의 발자취요. 2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감사하는 성장된 신앙의 발이요. 셋째, 천국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위대한 신앙의 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순환주간에 드리는 4월 정기 예배,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 옆에서 끝까지 지키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실버 아카데미 어르신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